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우리 헌신 예배 때 강사를 찾고자 할 때 제일 어려운 분이 전도 강사더라고요. 전도를 잘하는 사람이 그만큼 없고, 또 전도를 좀 하는 사람들도 너무 이제 이교회적에서 끌어가니까 나중에는 전도를 못하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이제 세계 선교의 동향에서 이 선교의 무브먼트 바람이 있어요. 저는 좀 그런 것을 별로 싫어해요. 선교학자들이 자꾸 뭐 어떤 무브먼트를 통해서 또 반짝 선교 어떤 분위기를 일으켜 보려고 하고, 또 그게 몇 년 지나면 사그러들고 하는 그런 무브먼트 운동들이 있는데, 이제 요즘에 그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교회관과 선교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화두는 뭐냐면 선교적 교회, 따라합시다. 선교적 교회. 우리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 교회는 뭐예요? 선교 중심 교회, 선교하는 교회인데, 선교적 교회는 또 뭐가 어떻게 다른가, 그렇게 생각이 될 겁니다.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한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 한 3년 정도 됐을까요? 우리 교회, 우리 동기 선교사 출신 중에서 손승호 선교사님, 우리 교회에서 조금씩 후원하고 있습니다. 오셔서 선교적 교회에 대한 그 세미나 강의를 했어요. 이제 이분도 선교 또 신학교에서 선교학도 가르치고 선교에 대한 책자도 많이 쓰고, 또 이렇게 학자로서 또 선교사로서의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선교의 무브먼트나 선교 이론을 잘 알고 우리 교회에서 이제 선교적 교회에 대해서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그때 그 강의를 듣고 조금 불편했어요. 그리고 동기 목사니까 내가 조금 지적도 했어요. 그분이 이제 우리는 선교적 교회니까 선교를 권하고 또 선교를 힘을 주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말을 할 줄 알았더니 조금 힘을 빼는 소리를 해가지고 제가 좀 언짢았어요. 쉽게 말하면 선교하는 교회를 세워가고 목회를 한다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은 다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뭐 나부터 잘 되려고 그러고, 우리 교회부터 잘 되고, 우리나라 우리 민족부터 잘 되려고 그러지, 해외에 선교하고 다른 민족을 구원한다, 이것은 정말 인간적인 본심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런 교회를 세워가고 그런 목회를 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인데, 선교사가 조금 이렇게 오히려 힘 빼는 말을 해가지고 제가 뭐라고 한 적도 있는데요. 그러면 선교하는 교회하고 선교적 교회가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이런 얘기가 나왔느냐, 그 한번 배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슬리 뉴비긴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소천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은 1936년부터 1974년까지 선교사로 활동을 했습니다. 40년 가까이 이제 영국에서 파송을 받아서 인도 선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근대 선교의 아버지 역할을 한 것은 영국 교회였습니다. 영국에서 인도화, 중국이나 이런 선교를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람을 탄 게 미국, 캐나다, 호주 이런 쪽입니다. 자, 그런데 그 영국의 초대 선교사로서 인도에서 40년 동안이나 선교하다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그런데 본국에 와서 굉장히 충격을 받게 됩니다. 자기가 선교사로 파송받을 때만 해도 영국은 굉장한 뜨거운 복음의 바람이 불었고, 영혼구원에 대한, 전도에 대한, 선교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는데, 돌아와서 보니까
영국 교회가 다 죽어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운동의 기독교의 딜레마입니다. 저는 늘 이제 선교에서 어떤 학적인 것을 주장할 때 선교학자들은 선교의 서진을 주장해요. 서진이 뭐예요? 서쪽으로 돈다는 거예요. 자꾸 이제 예루살렘에서 저 유럽으로, 영국으로, 영국에서 미국으로, 미국에서 한국으로 이렇게 삥삥 돈다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것처럼 선교학자들이 말을 하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사람이에요. 선교가 서진하면 안 되고 동진해서도 안 된다. 선교는 확장이다. 따라합시다. 선교는 확장되어야 된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뭐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돼 있어요. 근데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넘어가고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넘어가고 사마리아에서 땅끝으로 넘어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거기는 다 헬라어로는 카이로 해서 동시적인 거예요. 예루살렘 복음하면서 유대 복음하면서 사마리아 땅끝 복음화가 동시에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들어오고 복음이 옮겨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과 생명이 옮겨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복음이 우리 가정에 왔으면 그 가정에서 그 복음이 대대로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 역사해야 돼요. 그게 축복이에요. 우리 가정에 온 복음이 다른 가정으로 옮겨가고 우리나라에 온 복음이 다른 나라로 옮겨가고 다른 민족에게 옮겨가고 우리는 선교 대상 국가가 되고 하는 것은 축복이 아니에요. 복음은 옮겨가는 것이 아니라 뭐 해야 된다고요? 확장되어야 된다. 이것이 아주 중요해요. 내가 안 유명하니까 내가 한 말이 별로 안 유명한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그 창세기 1장의 그 명령을 학자들은 문화명령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29절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그러면 선교명령이라고 지상명령이라고 이렇게 양분을 하는데 나는 그것도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말씀도 그것도 난 선교명령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 그런다고 그랬죠? 왜 그런다고 그랬죠? 다 잊어먹었죠? 말할 수 있는데 지금 예배 시간이라서 안 하는 거죠. 정권사님하고 지금 최권사님은 까딱까딱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악한 백성들이 불신자들이 온 땅에 충만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창세기 1장 27절 18절의 말씀은 아직 인간이 범죄하기 전의 말이에요. 범죄하기 전의 말이에요. 여러분, 악한 자들이 세상에 충만하기를 원하셨으면 하나님이 노아 홍수 안 일으켜야지. 그렇지 않아요? 노아 홍수로 인간들을 쓸어버리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온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순종하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리고 통치하고 지배해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땅을 관리하고 이 세상을 관리할 그런 청지기들이, 믿음의 청지기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득 차기를 원하는 것이지 악한 자들이 가득 차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말씀은 나는 선교명령과 같은 구약의 선교명령이라고 생각해. 그것을 가장 잘 실천하시는 분이 우리 가운데 계세요. 누구죠? 자, 제가 이렇게 이제 선교를 공부하고 여러 가지 공부를 하는 중에 우리 현용수 박사님을 통해서 유대인 쇠마교육을 배우면서 수직전도와 수평선교에 대해서 배우게 됐어요. 자, 수직전도는 뭐냐면 우리가 자녀들을 낳아서 전도를 많이 해서 교회와 선교를 부흥시키는 거예요. 수평전도는 뭐예요? 수평선교는 이웃에게 전도해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기독교는 지금 어떤 기독교가 됐어요? 수직 선교하는 기독교 됐어요? 수평 선교하는 기독교 됐어요? 수평 선교하는 기독교 됐어요. 이상하게 기독교가 들어가면 문명이 발달해요. 문명이 발달하고 민주주의가 일어나요. 그러면 나라들이 잘 살아요. 그러면 희한하게 자녀를 안 낳아요. 그래서 선진국, 문명국들마다 자녀들을 안 낳아요. 그런데 수직전도를 잘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여러분, 기독교에서 나온 세계 3대 종교가 기독교,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완전히 수직전도는 말아먹고 수평전도로. 그런데 유대교는 주신 대로 나요. 우리 권학도 선교사님이 유대인인지 모르겠어요. 족보를 조사해 볼 때. 이슬람교도 그래요. 막 나요. 부인네 여러 가지 두고도 나요. 저도 그 무슬림들 속에 살아봤지만 애 5 있는 집은 작은 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 기독교가 엄청나게 열심히 선교하고 정말 말할 수 없는 열심으로 목숨 걸고 선교하고 이런 교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슬람의 부흥을 따라가지를 못해요. 이슬람은 많은 자녀들을 낳고 자녀들에게 그 이슬람을 전수하는 거예요. 그 이슬람들 속에 살아보면 그 문화에서 자라면 이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음식부터 모든 생활 문화가 그렇게 돼 있어요. 아예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하루에 새벽기도 한 번도 안 해. 그 사람들은 하루에 5번 기도해요. 유대인들도 하루에 3번씩 기도해요. 유대인들도 엄청 많이 나요. 자, 그래서 그러면 어떤 게 진짜 옳은 선교일까요? 어떤 게 진짜 옳은 선교일까요? 둘 다 잘해야 되는 거죠. 자녀들을 많이 낳고 그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해서 신앙이 계승되게 하고 그리고 전도도 많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녀 많이 낳아서 양육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이렇게 핑계대요. 그 에너지, 그 돈, 그 노력, 그 헌신으로 자녀 좀 낳아서 더 많은 자녀들에게 전도해서 옆으로 많이 하겠다고 그렇게 해놓고 실천하는 사람 몇 명이나 돼요. 결국 남는 것은 자녀예요. 결국 남는 것은 자녀예요. 우리 권학도 선교사님 앞에 있어 죄송합니다. 저분은 이렇게 이제 선교사님들이 오면은 같이 이렇게 교제하고 사귀는 걸 좋아하세요. 본인 소개를 합니다. 근데 나는 무슨 선교사입니다. 중국 선교사 이렇게 말 안 하고 10자녀 아빠입니다. 꼭 그럽니다. 그게 저분의 좀 세상 말로 하면 벼슬입니다. 벼슬. 10자녀의 아빠고. 그 10자녀 중에 지금은 4씨가 다 이제 선교사로, 목사로, 사모로 헌신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 앞으로도 지금 계속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또 그랬습니다. 이새는 별로 유명한 사람이 아닌데 다윗 때문에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유명해진 것처럼 저분도 본인보다도 자녀들 때문에 유명한 분이 될 거라고 제가 오늘도 그런 말씀을 했는데, 여러분 참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말씀 한마디에 우리 인생이 완전히 달라있는 거예요. 제가 사도행전 1장 8절이 내 인생을 바꿨다고 하면 저분은 창세기 1장에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말씀이 저분의 인생을 붙들고 저런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말씀 하나만 꽂히고 그 말씀만 붙들고 살아도요, 우리가 굉장한 일들을 해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라, 주신 대로 낳는다. 이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장가를 40에 가셨어요. 자, 보세요.
선교사님의 결혼 조건이 뭐예요? 늙은 어머니 모셔야 된다. 홀어머니 모셔야 된다. 그거 하나만 해도 여자들이 시집 안 가요. 두 번째로, 자녀는 주시는 대로 낳아야 된다. 징그럽죠? 옛날 그때 당시, 그때 당시는 야만인입니다. 야만인. 인간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뭐죠? 시골 목회해야 된다. 농촌 목회. 여러분, 그런데 이런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 지금 같으면은 혼자서 늙어 죽어야 돼요. 절대 장가 못 가요. 목사만 된다 해도 지금 장가를 못 가는데 선교사 된다니까요. 장가 갈 수가 없죠.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김은총 선교사, 하여튼 선교하러 마음에 들든 안 드는데 선교사 사모로 되겠다 하면 무조건 만나보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그런 남자를 선을 받잖아요. 저분이 지금도 키가 큽니까? 총각 때 살이 쪘겠습니까? 지금이나 그때나 지금 그때 우리 전도사 때는 더 못 먹었어요. 빼싹 말랐어요, 다. 그런데 40된 저 시골의 전도사가 선을 보러 왔으니 이게 여자 마음에 들 리가 없는데 그걸 또 다방에서 예배를 드려요. 다방에서 선 보는데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결혼 조건을 그렇게 걸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아니, 본인이 여자한테 이렇게도 살 수 있겠는 사정을 하고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모님이 기다린 거야. 아니, 이 남자가 왜 나한테 프로포즈를 하고 연락이 안 오지? 한 달 동안 기도를 엄청 했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맺어주신 짝이죠. 그런 조건을 거는 선교사에게 반해가지고 왜 나한테 연락이 안 오지? 기도하면서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그 사모는 또 그 이상이야. 하여튼 그 말씀 한마디에 인생이 바뀐 거예요. 응? 그래서 10자나 낳는 집은 가끔 있지만 40에 결혼하고 31에 결혼해서 10잔이 난 집은 저 집이 유리한 집이에요. 그런데요, 이렇게 우리가 어떤 말씀에 붙잡혀 산다는 것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위대한 삶의 역사와 영향력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 선교사님은 조금 있으면 이제 그 자녀들이 거의 다 목사, 선교사, 사모가 되고 이제 몇 년 있으면 자기 식구 100명 된다는 거예요. 100명. 10자녀들이 다 가서 10자씩 나오면 100명 금방 된다는 거. 이게 무슨 교회 해고 대식구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수직 선교도 잘해야 되고 수평 선교도 잘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 선교적 교회 운동이 뭐냐 그러면, 이 레슬리 누비긴이 인도에서 그렇게 40년 사역하다가 본국 영국으로 돌아갔더니 영국 교회가 영적으로 다 죽고 다운되고 숫자가 줄고, 지금 더더구나 그 영국에는 인도에서 온 사람들도 많았지 않아요? 우리 인도의 간디 같은 사람도 영국에서 유학하다 간 사람이잖아요. 그 영국에서 인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전화가 왔더라는 거예요. 전도하지 말아라. 그들의 종교를 존중해라. 굳이 그들을 회심시키려고 하지 말라. 이렇게 전화가 왔는데 누구냐 그러면 외국인이 아니라 영국 기독교인이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충격은 외국인들이 이 서구 교회가, 영국 교회가 망한 줄로 알고 그에게 질문한다는 거예요. 영국 교회가, 이 서구 사회가 다시 회심해서 이 하나님을 떠난, 이 영적으로 타락하고 변질되고 하나님을 떠난 이 서구 사회가, 유럽 사회가 다시 하나님께로 회심해서 돌아올 수 있겠느냐는 질문을 할 때 정말 기가 막히더라는 거예요.
세계 선교를 주도하던 영국인데, 해가 지지 않는 영국인데, 그 영국이 이렇게 망해서 오히려 다른 나라에서, 다른 교회에서 영국을 걱정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영국은, 다음 주에 우리 영국 선교사에 모십니다. 영국은 이제 한국 선교사들이 가는 곳이 됐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후원한 이중환 선교사, 우리 동기인데요. 영국에서 크로스 선교해가지고 계속 영국의 십자가를 노방전도를 합니다. 노방전도. 그렇게 해서 영국에서 전도하고요. 그런데 그것까지 얼마 전에는 막 법적으로 막다가 막고 그런 적도 있었다고 그래요. 하여튼 영국의 교회들이 다 우리나라에 처음 우리가 언더우드 아펜젤러만 우리가 첫 선교사라 생각하는데요. 그 이전에 한국에 와서 순교를 당한 토마스 대동강에서 목이 잘린 토마스 선교사 있습니다. 그 토마스 선교사도 영국입니다. 그 토마스 선교사가 영국의 어느 교회의 아버지가 영국의 교회 목사님, 그러니까 목사님이 자기 아들을 선교사로 보낸 거예요. 그런데 그 토마스 선교사를 파송했던 그 교회를 가보면은요, 예배당은 있는데 교인이 몇 명 없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얼마 전에 그 교회를 한국 목사님이 목회한다는 말을 제가 들은 것 같아요. 그렇게 영국 교회가 다들 영국 선교사님, 오종건 선교사님 이제 와 있으니까 말을 들어보면 예배당들이, 그 큰 예배당들이 팔려서 교회당이 높으니까 중간층 막아가지고 2층으로 막아서 아파트나 빌라들로 많이 개조되고, 술집이나 이슬람, 심지어는 이슬람 사원으로도 판매가 되고, 이런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 뒤를 이어서 유럽의 교회들이, 또 미국의 교회가 그렇게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캐나다 같은 데도 막 무너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어떻습니까? 한국도 벌써 한국 교회가 지금 어렵다, 안 된다고 하는 게 10년, 20년이 됐습니다. 엄청난 하얀 곡선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마치 이제 선교지에서 한국 목회로 들어온 제 느낌에는 이렇게 급류가 아래로 막 밀려오는데, 그 막 물을 막아보려고 거슬러 올려보고 가려고 애를 쓰는 것 같은 그런 목회의 느낌을 받아요. 여러분, 제가 이슬람권에 있었잖아요. 우즈벡에 있었잖아요. 그 박해를 받는 곳이고, 이슬람도 박해를 받고, 우리 일반 교회들도 주일학교고 중고등부고 부모님 허락 없으면 교회에 나올 수 없고,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면 불법이고, 그래서 저는 선교지에 있으면서 교회 주보를 한 번도 만들어 본 적도 없고 전도지 한 장도 만들어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주마다 새가족들이 몇 명씩이 왔어요. 교회가 몇백 명이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 군데, 몇 군데서 예배를 드렸고 NGO를 했고 신학교 운동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선교사 때 늘 한국교회 나오면 우리 동기들 교회 가든 교회 계속 가거든요. 그러면 교회들마다 전도, 모든 캐치프레이즈가, 설교가, 모든 운동의 핵심이 전도예요. 그런데도 보면 한국교회가 전도가 안 되고, 해마다 나와서 그 교회 가보니까 알잖아요. 그래도 교회가 부흥이 안 되더라고. 그게 나는 이해가 안 됐어요. 왜 그런 박해받는 데서도 교회가 부흥하는데, 왜 공산권에서도 교회가 부흥하는데, 왜 이슬람권에서도 교회가 부흥하는데, 온 세계에서 가장 자유롭게 마음껏 예배하고 전도할 수 있는 우리 한국이 왜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느냐,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와서 해보니까 그것이 현실인 거예요. 현실인 거예요. 참, 저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 참 하나님도 딜레마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고 싶어요. 말씀대로 살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하나님이 이뻐서 복을 주고 싶어서 복 주세요. 복을 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더 감사하고, 더 겸손하고, 더 열심히, 더 진하게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믿어야 되는데, 한결같이 거의 대부분의 인간은 안일해지고 나태해지고
오만해지고 변질되고 세속화되어 버려요. 이것이 인류의 역사고 교회의 역사예요. 그래서 세상을 보면은 반드시 기독교가 들어가면 나라가 개화가 되고 문화가 발전하고 민주화되고 잘 살게 되더라. 그러면은 나타나는 현상이 자녀 안 낳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편히 살자고 하는 이런 세상으로 가버려요. 그리고 전도하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전도하는데 힘들잖아요. 우리 자존심 꾸겨야 되잖아요. 나 포기, 내가 저 사람한테 잘못한 게 하나인데 아쉬운 거 하나도 없는데 전도하려면 아이고 내가 뭐 의리 돼가지고 막 내가 막 잘 보일라 되고 막 밥도 사줘야 되고 전화해야 되고 아이고 이래 비벼대야 되니까 그런 거 하기 싫죠. 내가 저 사람한테 뭐 잘못한 게 못난, 저 사람보다 못난 게 뭐 있다고 내가 그렇게 굽혀가면서 전도하냐고요. 안 하는 거죠. 이게 모습이에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배신감을, 반드시 인간은 부요하고 자유롭고 풍요롭고 잘 살게 되면 이기주의가 되고 오히려 자기중심이 되고 자기가 잘 살고 자기가 잘 믿고 자기가 잘해서 잘 산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호세아서 보면 이 백성은 잘 살수록 부유할수록 범죄한다고 그렇게 말해요. 인류 역사가 그래요. 지금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기독교 인구가 제일 많은 데가 어딘 줄 아세요? 기독교 인구가 제일 많은 데가 어딘 줄 아세요? 모르세요? 미국이요? 아프리카요, 아프리카. 우간다 같은 경우는 기독교 인구가 70%, 80%예요. 아프리카, 웬만한 나라도 50% 넘어요. 가난한 동남아의 나라, 가난한 나라들은 선교 활동을 하면 뭐 보세요. 우리 박군수 선교사도 가서 조금 하니까 몇 배 늘어났다잖아요. 애들이 뭐 몇 배 늘어났어요. 4배, 5배, 한 두세 달 만에. 제가 우즈벡에 있을 때 여름 성경학교 준비를 하는데 미국의 그 청년 애들은 선교 활동을 오는데요. 한 달씩 오더라고요. 여름방학 때 한 달씩 오대. 버클리 같은 아주 그 미국의 인류대학 한인 애들이 오는데, 한 달씩 오는데, 우리 교회 와서 일주일 동안 성경학교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애들이, 거기는 이제, 그 소련은 그 방학이 깁니다. 막 3달씩 이렇게 줍니다. 이런 방학이. 그러면 한 달 반은 수련회 올라가고, 학교에서 수련회를 해요. 그럼 애들이 반이 딱 올라가고 반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외국에서 저분들이 봉사로 이렇게 오는데, 이 애들이 너무 작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막 기도를 하는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내놓고 전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나도 언제 추방당할지 모르는데 내놓고 전도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것이 조그만, 모르겠어요. 이것의 한 반이나 3분의 1 정도 되는 조그만 쪽지에다가 우리 교회 주소를 썼어요. 따지겠는 게 그것도 교회라고 쓰지도 않고 나보이 거리 몇 번지 그리 오면은 과일도 주고 먹을 것 줄게. 그리고 재밌는 것도 이 뭐 여기 꾸꿀리찌아들하고 인형극 이런 것도 보여준다고 이렇게 써놨어요. 그것도 여름날 나가지도 않고 너무 여름에 더우니까 저녁에 약간 이렇게 이 그늘지고 이렇게 저녁 때가 돼서 공원에 가서 한 몇 번 이렇게 좀 뿌리고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우리 주일학교 그 당시에 이제 바로 올라오고 나니까 뭐 얼마 안, 30-40명밖에 안 되는데 300명 가까이 온 거죠. 저 멀리서까지 할머니, 엄마들이 데리고까지 왔어요. 왜? 먹을 게 없고 놀 게 없으니까. 근데 우리는 너무 재밌는 게 많고 즐기는 게 많으니까 이제는 교회 안 와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교회를 많이 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저도 우리 처음 전도사 때 우리 고향 교회에 가서 여름 성경학교 내가 해줬거든요. 그런데요, 애들이 한 100명이 몰려왔어요. 왜? 교회가 제일 재밌었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교회가 제일 재미없어요. 애들이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늘 선교사로 있을 때도 한국 와서 가끔 내가 쓴소리 한 게, 여러분들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 앞으로 제가 있는 저 우즈벡에서, 저 가작에서, 저 선교지에서 오히려 선교사가 우리로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지금 영국 교회가 한국 선교사들을 받아야 되는 입장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이렇게 10년, 20년 가면 이제 선교지에서 아프리카에서 선교사가 오고 중앙아시아에서 선교사가 옵니다. 우리 러시아어로 예배하는 교회가 지금 이 고려인들, 러시아인들 교회가 한국에 100개 넘게 세워졌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북한 사역을 해보면 북한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자기들끼리 모이는 교회들도 있어요. 그런데 특징을 보면 북한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는 계속해서 지원을 해야 됩니다. 재정 지원을. 그런데 이 고려인들, 우리 저 중앙아시아에서 러시아에서 온 우리 선교사들한테 배운 그 목사들이 와서 세운 교회들은 지원을 안 받습니다. 주말에 교회하면서 자기들이 주중에 직장 생활을 해서 가면서까지 자립하는 교회들로 세워내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헌금이나 모든 신앙생활이 정확하게, 오히려 순수하게 첫 복음을 받았던 그들이 오래 그슬린 우리 한국 성도들보다 훨씬 낫다는 것을 여러 모습에서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선교적 교회 운동은 뭐냐 그러면, 뭐 선교를 더하자, 전교를 더하자, 뭐 이런 의미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교회의 본질이 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본질이 뭐냐? 이 선교학자들은 그런 말을 했죠. 불이 타는 것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전도하고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신약의 교회가 아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의 모든 초점은 영혼 구원에 있어야 그것이 본질적으로 그것이 바른 교회고 참된 교회고 건강한 교회다. 그 교회를 말할 때 선교적 교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 선교는 많이 하는데 영혼에 대한 사랑이나 관심이나 이 전도에 대한 것은 없고, 외국 선교는 열심히 해. 이것은 선교하는 교회예요. 무슨 말 이해가 되세요? 외국에 많이 선교사를 보내고 파송하고 열심히 선교하고 돈 보내. 선교하는 교회예요. 그런데 전도와 영혼에 대한 사랑과 관심과 사람에 대한 그런 것들이 없는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지만 선교적 교회는 아니에요. 그럼 선교적 교회는 뭐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마인드가 주님의 마음대로 가지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전도의 대상, 선교의 대상으로 보고, 내가 가는 모든 장소를 선교의 장소로, 선교지로 보고, 그렇게 선교적을 삶을 사는 데가 포인트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늘 저한테도 늘 부족하고 또 우리 교회가 좀 아쉬운 점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전에도 말했지만 89년도에 교회 개척해서 지금까지 선교 마인드로 목회를 해오고 있어요. 그리고 또 전도도 쉬지 않고 했어요. 인천에서 목회할 때도 사형리를 제 성도들에게 가르쳐서 사형리 전도를 하고, 하여튼 또 선교를 통해서 전도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저렇게 하여튼 전도를 쉬지 않고 해보고 있어요. 그런데 참 전도가 쉽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기본적으로 이제 그 열매가 어떻든 간에, 이제 열매는 나중에 얘기해보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주님의 마인드를, 선교적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고 그 영혼이 멸망의 길, 지옥의 길로 가는 걸 안타깝게 여기고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인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서 전서 9장에 보면 바울이 그런 선교적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부득불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뭐 한 명 몇 명 전도했다고, 내가 우리 교회에서 전도 1등 했다고, 내가 이렇게 자랑하고 떠드는 것이 아니라, 그건 자랑한 게 아니라 당연히 할 거 한 거라 이거예요. 내가 우리 교회가 선교만 한다, 자랑할 게 아니고 그건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한 거예요.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이, 복음을 받은 사람이 부득불해야 될 일이고, 오히려 그것 안 하면 나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 마땅히 할 일을 안 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이 있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그 전도와 선교에 영혼 구원의 사명을 받았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9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자, 고린도서 9장 19절 한번 봅시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여러분, 전도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뭐가 됐다고요? 종이 됐다고 그래요. 종. 자기는 자유인이고 주인인데 자기의 권력을, 자기의 권리를 다 포기하고 종이 됐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종은 자기 자유도 없고 권리도 없고 돈도 없고 자녀도 없고 생명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게 종이에요. 다시 말하면 요즘 우리가 쓰는 표현으로는 나는 갑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인데 뭐가 됐다? 을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은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제사장의 증서를 가지고 활동하고 움직일 처음처럼 또 최고의 학문에서 요즘으로 말하면 서울대 출신으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서 그 예수 복음 때문에 욕먹고 갇히고 매맞고 옷벗김을 당하고 때로는 죽었다고 내던지고 쓰레기통에 죽었는 줄 알았는데 다시 살아나고, 이런 아주 가장 비천한 자리에서 헐벗고 굶주리고 매맞고 갇히는 이런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지요.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됐어요. 정말 누구 앞에서 큰 소리 칠 수 있는 사람인데 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종처럼 낮은 자세로, 그들을 섬기는 자세로 돌아가서 그런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작년에 우리 교회에 전도 강사로 11월 달에 왔던 송재철 장로님을 기억하시나요? 이분이 우리 교회 올 때 당시도 지금 한 2년 가까이 매주 한 명 이상을 교회로 인도했잖아요. 근데 올해도 좀 오시라고 그랬더니 모두 안 오겠대. 그리고 친구 목사님들 교회에 소개해줘도요, 이분은 전도 강사를 안 가려고 애를 써요. 왜냐하면 자기 교회에 전도해야 되니까. 그리고 전도 강사로 와도 꼭 일부 예배 때 그날 전도할 사람을 해놓고 와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끊이지 않고 계속 이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분이 우리 선교부 이사로 들어올 때요, 제일 싫은 장로였어요. 너무 나는 강한 사람. 발언도 장로님인데도요,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앞에서 팍팍 할 말 다 해요. 너무 강한 사람. 나하고 체질이 안 맞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요, 그분이 그렇게 전도를 잘한다는 말을 하고 내가 정말 놀랐어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미지하고는 전혀 다른 사람. 그런데 제가 이제 지난번에 우리 이사회 때 내가 이사 지금 끝났습니다. 근데 이사회 때, 마지막 이사회 때 일본 갔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부부로 왔는데 나는 싱글로 왔고 그 장로님도 싱글로 와서 둘이 한 방을 썼어요. 이러고 계속 같이 다녔어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 성질에 전도하기 위해서 완전히 을로 살고, 그 아파트에서도 제일 칭송을 받을 만큼 모든 사람 서비스 굽신굽신 하면서 도와주고 뭘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전도자의 자세예요.
나는 갑이지만, 나는 똑똑하고 잘났지만, 나는 권세 있고 능력 있지만, 저 사람보다 내가 부족하고 못난 게 없지만, 그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 사람보다 더 낮은 자리에서 종의 모습으로 다가가는 것이 전도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들에게는 자기가 유대인같이, 자기는 유대교가 아니에요. 지금 기독교인이에요. 그래도 유대인처럼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인데,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처럼, 또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에게는 또 율법 없는 이방인들처럼, 이렇게 자기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정말 그들 앞에 다가가고 있다는 거예요.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그래서 어찌하든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22절에 아무쪼록 한 사람이라도 몇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함이니. 할렐루야. 한 사람이라도 몇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이렇게 자기는 자기 자존심과 자기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정말 좀처럼 좀 여러 또 그 모양으로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는 포기하지 않지만, 진리는 포기하지 않지만, 예수 외에 진리 외에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자기는 그들을 위하여 다가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선교사님들을 보십시오. 이제는, 옛날에는 우리나라가 가난했어요. 지금은요, 한국 같은 나라가 없어요.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온 세계가 한국 하면 와 그래요. 그런데 그들이 가서 못 살고 못 사는 그 시골에 못 배운 사람들을, 헐벗은 사람, 가난한 사람들 아래 가서 종처럼 그들을 섬기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정말 우리는 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여러 모양으로 다가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모든 우리 삶에, 쉽게 말하면 선교적 교회는 선교적 삶을 사는 성도들이 많을 때에 그것이 선교적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교회는 성도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게 교회거든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병든 성도들이 많이 있으면 그 교회는 병든 교회예요. 건강한 성도들이 많으면 그 교회는 건강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선교적 삶을 사는 성도들이 많을 때 그 교회는 선교적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뭐 교회는 100% 하는 게 없어요. 다 죄인들이 모이고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다 초신자도 있고 뭐 오래된 성도도 있고 100%는 없지만, 그래도 선교적 마인드를 가진 성도들이 줄을 이루고 그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움직여갈 때 그 교회가 선교적 교회가 된 줄 믿습니다. 이 선교적 교회는 주님과 같은 영혼 사랑의 마인드를 가지고 보는 사람마다 저 사람이 부자냐 학벌이 뭐냐 이게 아니라 저 사람 속에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로 그 사람을 보이고, 여러분, 우리가 가는 직장이, 우리가 다니는 학교가, 우리가 가는 일터가, 여기가 내가 돈 버는 자리다라는 생각보다 이곳은 나의 선교지다 라고 하는 마인드가 더 강할 때 이 사람이 선교적 삶을 사는 성도인 거예요. 돈 벌어서 선교비 내야지, 이것도 좋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삶의 현장이 바로 선교지라는 거예요. 내 가정이 선교지고 내 직장이 선교지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선교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조금 쑥스러운 얘기인데요, 이번에 제가 항문 수술을 하고 하루 입원했잖아요. 근데 내 항문을 밤낮 들여다보는 그 간호사한테 전도를 했어요. 근데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됐더라고요. 또 다른 분에게도.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나를 보니까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자랑하고 하기는 하는데 왜 열매가 별로 안 맺힐까 제가 생각을 해봐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도 전도하시죠? 안 해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가서요, 기독교인 티만 내도 전도할 기회가 생겨요. 밥 먹으면서 기도하면서 먹어봐요. 교회 다니냐고 물어봐요. 전도할 기회가 생겨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너희에게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을 항상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번에도 병원 다니면서 제가 택시를 몇 번 탔어요. 그때마다 짧은 한 5분 거리 이렇게 탔지만은 그때마다 예수 얘기, 교회 얘기 할 수 있었어요. 매번마다. 내가 교회 목사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얘기가 들어와요. 그들이 해요. 물어봐요. 어디 가서 기독교인 티 좀 내세요. 옆에 분하고 인사하세요.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예수쟁이 티 좀 내세요. 불신자인지 신자인지 구분하지 말고 그렇게 사지 말고. 자, 그런데 왜 열매가 잘 없을까? 제가 생각을 했어요. 산발탄을 산다는 거예요. 잠깐 만나는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게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집중. 계속해서 그 사람에게 끈기 있게 꾸준하게 막 질리도록. 여러분, 우리가 어디 끌려갈 때 그냥 한 번 말해갖고 마음에 끌려서 간 적 별로 없어요. 끈질기니까 들어주는 경우가 많아요. 아, 그렇지 않아요? 끈질기니까. 제가 선교사 때에 아주 끈질긴 선교사가 있었어요. 그 사람은 내가 오케이 대답 안 하면 밤새 안 가요. 우리 집사람은 그 사람이 오면은 아예 들어가 버려요. 잠자로 들어가 버려. 그럼 나는 밤새도록 시달리다가 할 수 없이 알았어, 해줄게. 그래야 집에 가요. 여러분, 우리가 좋아서 하는 것도 있지만 끈질기니까 끌려가는 게 많거든요. 전도는 집중이고 끈기 같아요. 이게 부족해요. 너무 신사적이다 보면 그래요. 죄송해요. 내가 나를 신사적이라고 그랬어. 남의 눈치 보니까 그래요. 이 일본에서 제일 전도가 안 되잖아요. 일본에서는 매학구라고 해서 남에게 피해 안 준다고. 그래서 남에게 불편 주면 안 된다고 해서 전도를 못하는 일본 성도들이에요. 여러분, 조금 남이 불편해도 그 영혼을 구원하고 그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 중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 전도를 우리가 전통 방법으로 늘 하고 있는데 전도에 대한 다양한 방법을 좀 생각을 하고 막 요즘 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전도 이 개발위원회를 좀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 젊은 세대와 모든 세대가 선생님들도 다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전도, 이번에 어떻게 전도 그 뭐를 보니까 아내들을 통해서 남편 전도하라고 그러니 효과가 없더래. 근데 애들 통해서 아빠 캠핑 가요 이런 프로그램을 걸고 아빠를 캠핑 가는데 아빠를 끌고 오라니까 애들은 거의 다 끌고 와. 아빠는 다 따라왔대. 애들 따라왔대. 애들 캠핑 가서 놀고 복음 전하고 친해지고 이렇게 하면서 교회로 전도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어린이 전도가 그래서 중요해요. 어린이 전도가 그래서 중요하고, 사실 우리가 요 근래 몇 년 사이에 어린이들을 통해서 전도된 분이 몇 가정이 있잖아요. 또 어른들을 통해서도. 그러니까 교회가 어린이들이나 노약자들을 통해서 또 이 지역사회에 필요한 일들을 하면서 전도하고, 하여튼 선교보다도 전도를 많이 한 교회들을 보면은요, 지역사회에다 돈을 많이 투자해요. 그래서 학교에다가도 장학금을 많이 줘가지고 큰 교회들은 그 장학금 줘서 교회 조문 소문나게 해서 또 그 아이들을 전도한다든가. 하여튼 이 지역사회에다가 또 복지사역이나 이런 걸 또 많이 해가지고 교회가 조문 소문나면서 전도. 하여튼 우리가 좀 다양한 방법으로. 또 요즘에 우리 황 권사님 그 집 맛집 인터넷에 별 몇 개예요? 별 5개예요? 네. 별 5개 달아달라고 말한 적도 있죠. 손님들한테. 자기들이 스스로 했어요. 네. 여러분, 교회도 이제 이 지역에 이사 오거나 이 지역에서 교회 찾을 때 이 지역에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 뭐 선교하는 교회를 치면 우리 교회가 떠오르게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홈페이지도 없는 데다가 그런 것도 없어.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 그런 걸 좀 네이버나 다음에다 좀 올리라고요. 은병 선생님? 알았어요? 이런 걸 좀 올리고. 그렇게 해서 다 요즘에 우리 식당 찾아는 뭐예요? 맛집 딱 치면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은평구의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 뭐 선교하는 교회 이렇게 치면 우리 교회를 찾아서 나올 수 있도록 하고, 이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선교 활동을, 전도 활동을 펼쳐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이렇게 아무튼 우리는 선교를 뭐 열매를 떠나서 우리가 교회가 전도와 선교를 쉬면은 안 된다. 하여튼 우리 할머니들, 우리 어르신들도 어떨 때는 막 붕어빵 전도나 이런 걸 하면서도 목사님은 반나줘도 먹기만 하고 나오지도 않는데 막 돈만 들어가고 막 이럴 때가 있어요. 돈만. 저 사람은 맨날 교회를 한다고 다른 교회 다니면서 우리 교회 와서 붕어빵만 먹고 가고 막 그런 사람도 있고 막 그래요. 애들도 뭐 안 나오는 애들 꼭 여기 다른 교회 나가면서 우리 교회 뭐 아이스크림 먹으러만 오고 막 이런 애들도 있고 그래요. 그래도 여러분 주세요. 심지어는 우리 교회 우리 집 밑에 불광순국 애들도 와서 먹고 가요. 그런데요, 좋아. 교회 가서 다 우리 주일학교 때 교회 가서 뭐 얻어먹고 그것 때문에 다 교회에 더 좋은 감정 가지고 나오고 그러잖아요. 하여튼 지금 당장 우리 교회에 열매가 없고 이래도 하여튼 교회가 계속해서 주고 베풀고 사랑하고 선교하고 섬기는 모습으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 구원받으면 돈 그게 문제겠어요. 돈 그게 문제겠어요. 우리가 돈이 아깝지만 좀 붕어빵 전도라 이런 거 정말 돈 많이 들어가요. 아깝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래도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고, 또 그들이 꼭 안 나와도 그들의 가슴 속에 교회에 대한 좋은 이미지,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 한마디라도 들으면은 그것이 유익이 되고 언젠가는 열매 맺게 되는 그런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선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선교적인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제가 우리 선교사님들하고 대하는 말이 그 말이었습니다. 선교 마인드만 가지면, 우리 저기 현감님이 오셨어요. 현감님이 조선시대에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있어요. 박현감님이라고. 손 한번 들어주세요. 저분이 현감님이세요. 우리 선교사님인데 저기 길을 따라오는 사람이에요. 제가 섬놈이잖아요. 저분도 섬놈이에요. 그런데 또 제가 추방당했잖아요. 저분도 추방당했어요. 그래서 지금 제일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어요. 제가 추방당해서 1년 동안 평생 울 눈물을 다 흘렸는데 저분도 요즘에 상당히 어려운 시간을 지금 겪고 있어요. 지금 다른 어떤 선교지로 지금 이렇게 가야 되는데, 위에서, 중국에서 추방당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선교 마인드만 있으면 한국에 살아도 미국에 살아도 어디에 살아도 선교 마인드가 있으면 선교적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선교지에 살아도, 선교사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도 선교 마인드가 없으면 선교적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선교적, 여러분들은 선교사 이름이 붙어 있지 않잖아요. 그래도 선교적 마인드를 가지고 살면 그것이 선교사의 삶을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영혼 사랑하는 마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가치관과 삶과 말과 우리의 재정관리와 모든 것들이 영혼 구원의 마인드로 이렇게 드려주고 사용된다면 우리는 선교지에 안 갔지만 선교적인 삶을 사는 참된 선교사요 전도자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성숙해져 가기를, 그런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교회, 건강한 교회를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